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성경이 제시하시는 기근에 대한 6가지 총론, 즉 첫째, 기근이 임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은 이 기근 재앙을 내리시기 전 항상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이 기근에 대한 경고를 미리 증거케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과 세 번째, 이 기근이 임한 후에는 환난 시대, 즉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어 말씀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무서운 영적 기근이 올 것이라는 사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외치는 종들과 기근이 없다는 종들로 갈릴 것이며,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목자형은 장래 될 일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성도들에게 전하여 기근을 예비하는 선지자형 목자라는 사실, 여섯 번째, 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기근의 6대 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근 세 번째 시간으로 장래 우리에게 닥칠 종말의 비밀인 검은 말과 밀한 대와 보리 석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흰 말이라던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무엇을 비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바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가 된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 이 재앙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곳이 교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것을 알리시고자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 열어 공개하시며 이 시대 종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라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처음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셔도 자꾸 들으시면서 이 기근의 시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리실 이 기근의 원인도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이 기근을 해결할 것도 천하의 교회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장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불순종해서 그 결과 3가지 재앙,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인재앙의 7위는 주님께서 직접 떼실 것인데 제일 먼저 백마, 그 다음 붉은 마, 검은 말, 그리고 마지막 타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3번째 검은 말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물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제가 읽었는지요? 다른 책도 아닌 성경책, 그것도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었는데 검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며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탄 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 손에 저울을 가졌을까요? 또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 외쳤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생물 중 하나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했는데 이들 감람류와 포도주로 상징된 이들의 정체는 또 누구일까요? 이 비유된 상징을 제대로 풀어야 이 기근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시는데 과연 이 모든 내용의 온전한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의 말이 계시록 6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4병거가 두 선 사이에 나오는 것을 구약시대 때 이미 보았습니다. 그가 본 말은 홍마, 흑마, 백마, 어릉쥐고 건장한 말이었는데 스가랴는 이 4병거가 이끄는 4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가르쳐 주길 이는 하늘의 4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여러분 천사는 이 4마리의 말을 4바람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4병거, 4말, 4바람,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4병거를 4바람으로 보고 증거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리바람 같은 병거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멸망시킬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목회자들은 이 병거가 바람으로 묘사된 것을 주목해서 이 바람에 대한 성경 전체의 의미를 찾아 내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올바른 해석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시편 104장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에레미야 4장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성경은 바람을 하나님의 사자, 특별히 심판의 사자들로 자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 성경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심판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스가랴는 내 병거, 내 바람, 내 말이라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 전에는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지시되었는데 이는 심판을 베풀 천사들을 보내기 전에 미리 14만 4천의 인치심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셋째인 재앙의 본문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하나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셋째 천사는 네 생물 중에 하나로 주 앞에 모셔 섰는 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되어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검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징계매로 보내실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검은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검은색은 사망의 색입니다.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장래 우리에게 임할 기근을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출현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도 이 검은 말을 기근으로 해석하는 데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스가랴나 에레미야가 보았던 말과 바람이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첫째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검은 말의 예표적 상징이요. 혹 잘못 해석해서 이런 기근의 재앙을 예비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겹겹이 이 재앙을 미리 보여주시고 여러 번 예고와 경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야박해진 세상 인심을 나타낸 것이 아닌지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콩나물을 사도 달아서 주지 않고 그냥 손 대중해서 한 움큼 조금 더 달라 하면 인심 좋게 또 한 주먹 집어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반찬을 만드실 때도 서양 사람처럼 일일이 용량을 재서 만드시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그 오랜 경험에 눈 대중으로 손맛으로 음식도 엄마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성으로 먹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없이 살아도 정성 어린 사랑을 맛보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근이 들어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누가 조금 더 먹나 누가 조금 더 갖고 가나 신경전이 벌어져 그 눈빛마저 살벌해진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 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으며 어미나 아비가 그런 눈빛을 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를 들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기근이 들어 세상이 각박해졌던 의미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서서히 적그리스도가 수면 위로 나타나 세계 경제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넘쳐오르며 곡각같이 뛰돌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런 기근이 일어나니 종교계의 권력을 가진 자들 사회적으로 지배 계급들이 모두 언제 백성들이 바치는 날이 올까. 에바를 작게 하며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는 얼마큼 물건의 풍기 현상이 되는 세상이 되며
얼마큼 무서운 기근이 오면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될까요? 아모스는 분명히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므로 이 기근의 원인이 택하신 백성들의 무서운 불신앙, 배도로 인한 기근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우리에게 장래 닥칠 기근 재앙에서 계시록 13장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이 매매표로 인간의 영혼을 주무를 것을 제시하십니다. 기근이 들어 배고프니 살기 위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아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이 계시록의 경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 재앙에서 에서같이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사람을 색출해내시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이런 삼키는 자들,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누가 오기냐 누가 서기냐를 가리시고 이때 신앙이 있어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이긴다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물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 그 당시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번 일당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벌은 일당으로 겨우 밀 한 대를 사고 보리 석대를 사는 시대가 오니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는 세계 경제가 하루 양식도 해결하기 곤란한 지경까지 세계적인 기근이 올 것을 예고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루를 일해도 겨우 자기 배에 풀칠할 정도라면 자녀들은 어찌 먹이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부자는 밀을 먹고 가난한 자는 보리를 먹었는데 이 밀과 보리를 육적으로 해석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는 석대뿐이 살 수 없는 기근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동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가 해석해온 검은 말과 한 데나리온의 물 한 대, 보리 석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단어나 밀 한 대, 보리 석대가 단순히 이 정도의 해석해서 끝날까요? 저는 이 정도의 해석에서 끝나면 부분적인 해석이요. 함량 미달인 인간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걸쳐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품꾼 비유에서 주님이 품꾼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가신 장면이 소개됩니다. 주님은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포도원 문을 닫기 전 제11시 마지막까지 품꾼을 찾으러 오가시면서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그들 품꾼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으로 제시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종말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요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교회요, 품꾼은 목자들을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해 벌은 값이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 품꾼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의 품삯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밀 한 대, 보리 석대는 부자가 먹는 밀, 가난한 자가 먹는 보리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시되는 밀 한 대, 보리 석대 의미는 아주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 주님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죽어 많은 열매를 내신 분이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 한 대의 의미는 무엇이며 보리석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기독교 선교 헌금 모금이 있어 5월 28일에 나머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합니다. 부디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온 천하에 교회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장래 닥칠 기근이 시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